예,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은 제게 너무나도 뜻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2023년 7월 16일 미주세안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대학원에 제가 다닐 때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목회와 사역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회 실습 첫 시간에 신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그 목회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제 목회 비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 교회, 초대형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약 10년이 지나서 저는 미주세안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상호가 아무리 허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적은 수,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매일같이 생각했던 그 교회예요. 그 꿈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144편에서 미주세안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미주세안교회의 부르심을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44편의 이 기도와 고백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미주세안교회의 비전은 진리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며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검술을 쓰기 위함입니다. 검술이. 실제로 다윗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이용해 칼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의 검은 또 양날의 검이에요. 그 한쪽 날은 뭐냐? 이 한쪽 날, 검의 한쪽 날은 조리용입니다. 조리용. 요리를 할 때 쓰는. 이 칼로 요리를 해서 영의 양식을 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 날은 전투용입니다. 그 칼로는 악한 마귀 사탄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을 무찌르는 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전쟁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싸울 때 우리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진영이 누구예요? 상대는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요. 이들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공격을 당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상처가 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견뎌야 해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하늘로 승천할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진리를 외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여호와에게 피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성령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사랑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사랑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또한 기도는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악한 영들의 공격, 또 세상의 근심, 온갖 문제들, 그것들로부터 피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법 제1조 제1항,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산성,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여기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있어야만 진리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배고프고 예수님의 목마른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만족,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 게시판을 전면 개편할 겁니다. 게시판에 뭘 만들 거냐? 게시판에 기도 손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 모양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손 모양을 종이에 본떠서 그 종이를 오려서 기도 손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을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온 성도님들이 게시판에서 기도 손과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도 손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손 중보기도 게시판을 통해서
모든 기도 제목이 2024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동부 일랜드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코리안 뉴스 이 월간지에 격언로 교회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 달 거는 이미 나왔고 교회 광고를 실었는데, 그리고 제가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홍보를 통해서 진리에 목마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에 아침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미국,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북한의 동포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놀라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더 놀라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약하고 덧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을 넘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때, 이런 고백이 내 영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주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호연이가 와이프를 의지하듯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겸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겸손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겸손의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만나면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언제나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겸손한 교회는요,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겸손은 모든 성령의 열매의 뿌리이자 예수님의 제1성품이에요. 천국의 계단은 겸손의 계단이고 주기도문은 자기 부인의 기도이면서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은 천국에 들어가는 황금 열쇠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높아지는 유일한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머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주세안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교회 선택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또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영의 양식을 먹었느냐, 그 교회에서 성경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앙생활을 전반에 관한 그런 배움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느냐, 이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멀다고 서울대 안 갑니까? 여러분, 미국 서부 LA에 산다고 동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안 갑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가까운 곳에 겸손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 가까운 곳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 가까운 곳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외치며 영의 양식을 주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 멀리에 있더라도 그런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이곳에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미주세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4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아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바른 진리를 외치며 많은 성도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제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2024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